그래요.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창세기 22장 오늘 좀 더 보강하는 그런 같은 부분을 가지고 지난주에 커버하지 못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이제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그죠? 스토리를 다 아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잃은 거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잃은 거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이삭을 잃을 뻔했는데 한 25년간 이상 그 이상 하나님을 따라와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거 그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그 이삭을 잃을 뻔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려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기대로 본인이 그 종들한테 얘기한 대로 같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면은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거주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랑 똑같이 다시 이렇게 상황은 복구가 되어서 잃어버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건 확실하죠. 아브라함이 새 사람 됐죠, 그죠? 완전히 딴 사람이 됐겠죠. 잃은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의 특징이 22장이 참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너무나 이 심리적이고 말이죠. 이 기분과 감정과 그런 어떤 이 심층적인 그런 우리 인간의 심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을 해요. 그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정말 애고나잇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삭은 또 어떻고요, 그죠? 이삭이 이때쯤이 20살이 넘었다고 다들 이제 봅니다. 이제 이제 학자들이 보면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20살이 넘었고, 어떤 사람은 뭐 30살도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일이냐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고, 이삭도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초점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런 걸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기분과 감정에 너무 초점이 많이 맞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에 들어갔다면은 이 본문이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며칠, 3일 사이에 이 문제가 해결이 이렇게 확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불만하고 실갱이를 하고 정말 대들고 그리고 뭐 이삭도 뭐 그쵸? 뭐 따라가겠습니까? 거기 가서 뭐 묶어가지고 막 제단 위에 올릴 때 올라가겠습니까? 순순히? 절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22장에 이 어떤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또 이삭도 마찬가지인데 이 믿음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심플하죠. 너무너무 심플해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이삭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잃은 것이 있다면은 혹시라도 그 마음속에 정말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점점 더 내 거가 되어가는, 그래서 집착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이삭이 어떻게 잘못될까, 거기에 대한 어떤 anxiety, 그런 염려, 불안, 그죠? 그리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정말 어떤 내 인생이 이제 펼쳐질 것을 나름대로 꿈꾸면서 이 어떤 나의 테리토리, 나의 영역,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 땅도 주신다 그랬고 이제 후손도 주신다 그랬고,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복 주실까? 소위 말해서 이건 내 것이라는 거, 이것이 완전히 이제 없어졌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have, 이삭을 가지고는 있으나 he doesn't possess him.
이삭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됐겠죠, 그죠? 그래서 그 참 그런 걸 잃었다고 볼 수 있어요. 좋은 거죠, 그죠? 우리가 늘 참 우리 마음 속에 이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내 거를 챙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늘 불안해, 염려와 불안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몫을 챙겨주실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뭘 나한테 보상해 주실까? 이런 이제 마음들이 이제 생기면서 점점 더 이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런 이 22장의 아들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은 왜 그 마음속은 모르지만 확인이 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였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끼인 것이 없구나.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훌륭한 이제 어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다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된 모습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서 늘 내 몫을 챙기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self awareness가 있잖아요. 자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의식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시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뭘 한 거야 이거 지금? 무슨 삽질을 한 거야? 내가 왜 이 하나님을 따라왔지? 내 인생은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했다 보세요. 그럼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의식 자체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어떤 그런 특성입니다. 좋은 특성이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냐면 자기 연민으로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셀프 피리.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세이태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창세기 쭉 따라왔지만 하와한테 꼬였던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걸 알기 때문에 못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셀프 피리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것을 숨겼구나. 우리가 더 잘 되는 것을 숨겼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이제 그게 셀프 피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어디가 있나, 내 몫은 어디가 있나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은 내가 움켜쥐게 되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마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왔으니까 내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 가는 길이죠. 이 아브라함이 오늘 이 22장의 모습은 우리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이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을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이제 16절과 17절의 이야기를 한 이후에 18절부터 이제 그 복음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경건하지 않음, 이건 이제 godlessness,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향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향 때문에 wickedness, 삶도 이제 아주 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불의.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의 열매가 불의인 거죠. 항상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삶의 악한 것들이 이제 악행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가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물을 통해서 자세히 아는데도, 핑계할 수 없는데도, 뒤에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들이 죄에 빠진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이게 이제 그 죄의 뿌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지적으로는 알긴 아는데, 이 창조 피조물을 보면서 창조주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희미한 것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몫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서 선과 악의 구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창세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는 뭐 둘째치고 인정하지도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모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뭐 명령과 이런 건 다 뒷전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되어서 내가 내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상을 스스로가 매니팩처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우상 밑에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밑에 이제 그 종으로 이제 전락하는 그런 얘기들이 쭉 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지금까지 창세기에 쭉 봤던 인간의 모습들인데,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거를 완전히 되돌린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4장에 가시면 4장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 아니 뭐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 17절부터 시작.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거기까지요. 네, 거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까 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여롭게도 안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걸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22장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God is God.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의 고백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자기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게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제 크리스천들, 이제 우리가 참 내 자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주님과 이렇게 혹시 분리되어서 늘
주님 따라가는 거 따로 있고 내 목 챙기는 거 따로 있고 내 인생 챙기는 거 따로 있고 늘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자기 연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나 내 인생 어떻게 보상해 주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Here am I,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걸 잠깐 그렇게 놔두고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22장의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가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야고보가 약간 좀 컨플릭을 이루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거기다 손을 넣어놓고 우리 아까 로마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제 이 로마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야고보서는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2장에 그 아들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그 아들을 바치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다. 야고보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얘기한 건데 뭐 자랑할 게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 이유가 아브라함의 이 행위, 아들을 바치는 행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믿음에 순종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막 이삭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그걸 하나님께서 달라 그러셨을, 내놓으라 그러셨을 때 우리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러면 그런 순종을 해야만 내가 의롭다는 것은 구원이랑 연결되거든요. 예, 그럼 내가 그래야지 되는 건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워지죠. 응? 부활을 확신하고 순종한 그 믿음과 행위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어디 야고보서에서? 아니요,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는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죠? 아니 근데 그 믿음 안에 행위가 들어. 여기도 이제 그 뒤에 아니요, 그 4장에 이루실 줄을 믿고 행한 거잖아요. 바친 거잖아요. 이삭을. 그러니까 이제 4장에서는 사실 이삭을 바치는 얘기는 조금 직접적으로 연결 안 돼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 안에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이삭을 바친. 그 안에 행위도 들어가 있다. 네. 오케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 또 준영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하나님을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기록되듯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말씀도 창세기 인용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처럼 이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제단을 바치는 그 행위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플릭은 아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행위가 이제 이게 아들을 바쳤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들을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이제 바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이제 그거랑 사실이 연결이 많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의 포인트는 뭐죠? 야고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2장 17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게 이제 야고보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은 뭔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쓰실 사람들을 늘 테스트하세요. 그죠? 시험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검증된 믿음이 아니면 이제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데 그게 결국 뭐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제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게 축복해 줄 거야. 그 약속을 믿은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셨는데 그 의롭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드러난 열매로 드러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래서 그 자체도 행위긴 행위지만 율법을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분리를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말했던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말이죠. 율법의 행위. 이것은 믿음의 행위죠. 그게 뭔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율법 행위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왜 그거는 또 그러면 율법의 행위라고 안 그러고 믿음의 행위라고 그럴까? 뭘 믿었다는 말인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게 우리 이제 그 로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에 좀 어려운 부분인데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에 6절 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참고 선을 행해서 선행을 하면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 영생을 주실 거다. 그래서 행위로 영생을 얻는 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유대인들의 그 어떤 특권도 필요 없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페이보리티즘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11절에
그래서 결국은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근데 그 행한 것이 참고 선을 행했느냐, 아니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불의를 따르고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완전히 행위로만 생각을 이제 이렇게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게 이제 그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이 뭔가가 이제 중요해요.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이 한 거거든요.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한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행이 아니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참고 바라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8절은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나를 확장하고 나의 것을 더 늙히고 더 불리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뭐 전혀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뭐 선행도 할 수 있겠죠.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도 행할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시겠죠? 당을 지어서 뭐 그 안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바라는 삶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거,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그게 바로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참고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나?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인생을 사나?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나의 이런 필요를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그 부활을 믿었다는 게 어떤 그냥 내가 이렇게 해도 부활을 믿었겠다, 이제 그 이상이죠, 그죠?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소망을 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걸어가는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 하나님 안에서의 존귀, 하나님 안에서의 썩지 아니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고상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눈이 띈 거죠.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은 진짜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한테도 얼마나 정말 적절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에는 뭐 영생도 얘기하지만 이 땅에서의 많은 우리는 현세의 복들, 그죠? 여러 가지 우리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삭도 결국은 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소원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얻고, 그것을 인조이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내 인생을 구축하고 더 이렇게 안정된 삶으로 계속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이 세상에서 어떤 복된 삶을 보장해주고 옆에서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그래서 점점 더 나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청직이라고 얘기하세요. 스튜어드십이라고 얘기하세요. 재물도 그렇고 우리 인생 전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 이삭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완전히 그 관계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자유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유했겠죠, 그죠? 네. 이삭을 정말 드디어 인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인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인조하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포제스하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은 거기 안에서 서포케이트돼요. 그냥 질식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 전부를 너 안에서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말이죠, 계속 프레셔를 주고 말이죠,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보물이 이삭이 돼버리고, 그럼 우상이 되고 썩고,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썩게 돼 있어요. 사상이 썩게 되고, 생각이 썩게 돼 있고, 가치관이 썩게 돼 있고, 관계성이 썩게 돼 있고. 그래서 그냥 이 부자지간에도 그냥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이제 그런 아주 비러하고 상처로 가득한 그런 관계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고 이삭을 위해서 그렇고 얼마나 자유로운 관계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그렇게 자유한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이 있다면 그거를 그냥 집착하고서 하나님 이거를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제 거예요. Don't touch. 이러지 말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게 진짜 이렇게 이삭을 바치듯이 침례를 받은 거죠, 그죠? 돈도 침례를 받고 우리의 모든 재능도 침례를 받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리소스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건너간 거잖아요, 그죠? 이삭을 바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안 바쳤지만 또 바쳤어요, 그죠? 또 둘 다 바쳐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이렇게 이 침례를 받게, 우리의 모든 이 끼가 침례를 받아야 돼요. 끼도 침례를 받고 다 받아서 자유롭게, 아까도 내 자의식에도 우리가 너무 매이지 않고, 이게 우리가 너무 셀프 컨셔스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유하고, 실패하는 것에도 자유하고, 그렇게 자유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정말 이렇게 인조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 당시에도 그 가나안 지역에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있었을 것 같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도 이 가나안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신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치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거를 스탑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그죠? 스탑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순양을 준비하셔서 바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있잖아요. 이 이방인들 중에, 이방 신들 중에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경멸하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거에 대해서 그 이방인들의
가장 아주 너무너무 정말 큰 죄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마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 연결돼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인간을 바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이지만 몰렉 신한테 그렇게 인간을 바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막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지하시는 것으로 받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가나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풍속에. 그랬던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에서 몰렉에게도 제사를 지냈어요. 자기 자녀를 말이죠. 예? 그 신한테 막 바치고 이렇게까지 막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타락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하여튼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참 아직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 심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어떤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였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제 이삭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는 이런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나와 하나님과를 분리시키지 않고 나와 예수님과를 분리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come unto me.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신약으로 바꾸면은 내게로 와라. 이런 말이랑 똑같지. 이삭한테 그렇게 매이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계속 예수님과 나를 따로 분리해서 자꾸만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분리됐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걸 자꾸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건강을 의식한다. 그거는 그 자체 그 몸이 병들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 되죠, 그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내가 건강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안 해요, 그죠? 그냥 뭐 무의식 속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셀프 어웨어니스가 건강 자체 어웨어니스가 자꾸 생기다는 얘기는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랑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계속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라면 나의 모든 생각과 내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죠. 아멘.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따로 띄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한 평강이 있고요. 그 안에 안식이 있고요. 그게 바로 능력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22장,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 모습 정말 부러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그런 평강과 안식이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안식이 있는 거죠. 사실 그 이삭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은 조용히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수동적으로 있는데 사실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보여요. 한번 찾아볼래요? 유사성. 예수님과 이삭의 유사성 한번 찾아볼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이삭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순종을 했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초반부에 말씀하셨듯이 소위 말하는 반항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셨죠. 그죠? 순종하는 아들이었어. 맞습니다. 그 하나야. 또 출생부터 좀 그렇죠. 그죠? 이삭은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부부로부터 온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냥 그런 거랑 좀 달라요. 그죠? 예수님의 출생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 완전히 같진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2절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주 그냥 콕콕 집어서 얘기하시죠. 그죠? 그냥 아주 그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의 베스트를 바쳐. 너 그 독자, 너 그 아들, 너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셨어요. 그죠? 그게 또 같아요. 또 아브라함이 그래서 3절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장소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3일이 걸렸어요. 그죠? 3일, 제3일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날에 죽이려고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3일에 부활도 이렇게 3일이라는 것이 좀 연결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따로 이제 갈 때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뭐를 지고 그랬습니까? 네, 6절에 이삭에게 이제 번제 나무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 무엇을 지고? 십자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리아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갈보리, 예수님이 죽으신 갈보리 그 같은 지역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제 5절에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만의 이제 그런 대화가 사람들은 빠지고 종들은 빠지고 이제 그거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됐잖아요. 그죠? 운명하시기 전까지 이제 그때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덮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이제 그런 트랜잭션이 있었다. 그렇게 또 비유를 하더라고요. 참 생각해볼 만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삭이라는 이 피규어는 굉장히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삭이 우리가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삭이 질문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작 준비한 건 뭐였죠? 어린 양이 아니고 순양이었어요. 그죠? 이 어린 양이란 건 이제 램이거든요. 램. 램인데 순양은 램, RAM. 순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는 어린 양은 결국은 이제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준비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이제 그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 이레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지역에서 준비하신. The Lord will provide. 그죠? The Lord will provide.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provide 하실 것이다. provide가 provision. 그죠? provision, 공급. 그러니까 pro라는 것은 앞에 이런 뜻이고 vision,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들의 필요를 미리 보시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우리 시편 23편 있잖아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의 모든 필요를
프로바이드 하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사망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가지고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유명한 그 책에 보면은 필립 켈러인가요? 그분 책에 보면은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밑에 있는 그 풀은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프로바이드 하시기 위해서 그리로 데리고 올라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이제 이렇게 이제 higher 이제 그런 디멘션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어떤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이 양들의 필요를 다 채워 주시는 거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ultimate provision은 뭐예요? 당연히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믿습니까? 네. 우리 지난 썬데이에도 우리 만나를 통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홀딩해요. 내 거,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그렇게 웅크러들고 쉐어링을 안 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프로바이더가 되신다. 작게는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아멘. 예, 우리의 모든 영육 혼의 필요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토달지 말고 순종해서 계속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정말 이런 즉각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바라보는 그런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 길이 참아야 돼. 가는 게 페이션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그죠? 오래 참았어요. 그게 굉장히 영적인 그 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이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빚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우리가 기억해.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거 액면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으셨을까? 하나님 뭐 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그렇지, 연결이 되죠? 네, 연결이 되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나타나요. 그렇죠.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죠, 그죠? 내 삶 속에서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나, 그렇죠? 얼마나 경외를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fear하면, 이 경외라는 말이 fear잖아요, 그죠? fear.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fear거든요. 그게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에서 무너진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fear하는 게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을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을 막 뒤집어 엎는 그런 게 이제 인생, 죄된 인생의 모습인데 내 삶 속엔 얼마나 하나님을 fear하는 것이 있나, 경외하나. 그게 이제 뭐 그냥 두려워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존경하고 경외하는 거죠. 경외 말 그대로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도 야 그래 너가 그걸 보니까 순종하는 걸 보니까 정말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사실 우리가 이제 테스트 되지 않은 믿음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 했듯이
어쩌면은 하나님은 아셨을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그죠? 나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순종을 아주 정말 힘든 순종을 딱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밖에 내가 두려워할 자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세상이 나를 막 매장을 한다 그래도 상관없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이구나. 이것이 이제 이런 그 순종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는 걸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이삭을 이렇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우리가 말로는 많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하지만 우리의 경거망동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로마서 말씀처럼 정말 유대인들의 그런 그 하나님과 너무나 친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참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많이 전파되었지만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존귀함을 받게 경외하는 대상으로 참 우리가 살아가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죠.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